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하나씩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힘내 주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약할 때 가만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재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다 이루었느니라. 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고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기억하시고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사사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들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하나님을 하고 강하고 숫자하지 말며 음란하고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호흡 되시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이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즘에 제가 계속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시대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라고 알려드렸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얘기는 뭐냐? 성경의 모든 얘기는 사랑하여라라는 얘기.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얘기는 핵심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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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 다 학창 시절에 기억을 했을 겁니다. 서재필 박사, 서재필 아십니까? 서재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서재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양자를 갔습니다. 그 큰아버지 집에 충남 공주라는 곳에 양자를 가서 서씨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그래서 일찍이 한국으로 말하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알고 계시는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말로 얘기하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뭐냐? 지금으로 말을 하면 국가를 바꿔야 된다. 국가를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역적이죠. 역적. 이들이 그것을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말로 며칠을 했어요. 3일 철화라고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조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조선의 이 고종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3일 천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역적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족은 한국은 역적은 몇 대를 몰살을 해요. 집안에 8대, 그 집안 8족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이 사람과 연결이 되는 8촌까지는 최소한 8촌까지는 다 찾아내서 심지어 그 어머니 아버지들 뭐 양자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어떤 사람은 노비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너무 힘들으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그 집안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근데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과정에 일본을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본 그 배 선장이 살려줘서 그걸 막고 그래서 일본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는 잘 살았겠습니까? 일본에 가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1882년도인데 1882년 이때에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 그러면 그때부터 이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통로를 열어주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와서는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갑자기 미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 시절에 더군다나 영어라는 걸 배웠겠습니까? 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첫째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있어요. 노동자의 일을 한 거예요. 노동자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배도 고프고 살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이 플러싱은 뉴욕은 그래도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안도 되고 뭐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눈을 뜨고 돌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하나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똘똘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너 일도 잘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살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또 나에게 양자를 올 수 있도록 또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나와 같이 살을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너 예수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한국에 살았으니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도 없고 성경책을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생각을 거꾸로 한 거죠. 잘못한 거죠. 내가 어떤 신에게 묶이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신에게 묶여서 내가 신에게 이상한 일을 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처음 접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겠습니까? 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똘똘하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1, 2년도 안 됐는데 1, 2년 만에 영어를 배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저도 여기 미국 와서 진짜 1, 2년 만에 영어를 배운다? 이건 정말 천재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미국으로 왔는데 1, 2년 만에 전혀 영어라는 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영어가 딱 된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20살 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딱 바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또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알다 보니까 누가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 내가 후원을 해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너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았지? 교회를 다닐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알았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다니고 또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를 가게 됐냐? 펜실베니아 신학대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고 돈이 된다 이런 것이 돈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했지만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서 이 사람이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서양 의사가 최초로 된 사람이라고, 아니 최초로 된 사람이죠. 이 서재필이. 근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항시 그 안에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국가의 한국에 대한 마음 미련이 항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소식이 접하게 되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소식을 접하는데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조선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게 점령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이 그래도 잘 살 줄 알았더니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런 과정에서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국이 식민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국가적으로 역적이었어요.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야.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다시 돌아와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시 돌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개혁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이 갈 때는 미국 사람으로 갔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갔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 시절에. 미국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이 사람을 타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고종과도 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맨하탄에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와중에 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이쪽에 뉴욕에 맨하탄 이쪽에 한인들이 몇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시절에는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시절에 이승만 박사도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승만 박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국가에서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승만 박사의 권유로 이승만 박사와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립신문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 서재필 박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돼가지고 한국의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래도 서재필 박사가 이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저는 안 됩니다. 왜? 나는 한국 시민이 아니라 현재 미국 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추천이 돼서 이승만 박사가 광복과 함께 한국을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은혜가 뭡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는 서재필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왕실에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알렌이라는 의사를 통해서도 고종에게 기독교가 교회가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거기에서 감사한 것이 뭐냐? 한국이 식민지 상태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광복이 되면서 국가를 처음 건립하면서 누가 됐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승만 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처음 개국할 때 모든 나라에서 한국이 최초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처음 국가를 시작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기도합시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건국을 다 모여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 광복이 됐으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광복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느냐?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내가 살아날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살아날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살 구멍만 찾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미국에 도망왔을 수도 있어요. 이 서재필 박사가 도망을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망왔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 더 큰 마음이 있어요? 조국에 대한 큰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국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조국이 독립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그 행동을, 그 사랑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미국에 와 있는데 한국을 잃어버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한국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한국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로 남아 있어야 되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잘못 생각해서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라.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가장 큰 평가를 해주는 것이 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입으로 말로 사랑한다, 너희를 이해한다, 우리가 협력하자, 함께해서 뭉쳐보자, 잘 살아보자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서로를 감싸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전쟁 때 전쟁이 나고 국가에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 때와 같이 사람이 힘들으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뭘 먼저 해요? 사람들은요, 술을 먹어. 그럴 때 뭔가 잃어버리고 싶어. 뭔가를 생각하기 싫어. 그럼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돼. 그래서 방탕하게 돼. 그러고 방탕하게 된다는 게 뭐냐? 호색을 해. 남자나 여자나 남녀가 서로 어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뭐냐? 그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지식으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돈만 당연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사랑을 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내 죄를 빚진 자라고 본문 말씀이 말하듯이 나의 잘못을, 내 죄를 누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항시 있어요. 나는 빚진 자구나. 하나님에게 빚진 자구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마지막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점령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뭐냐? 예수 안에 살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언제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갈아입을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걸 다 이기고 다 벗어났다고 그 죄값을 다 갚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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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카이로스 교회이듯이 여러분이 누구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들어올 때에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서재필